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3절부터 5절. 소리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세요? 예. 자, 3절부터 교독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도 앞선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보의 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보의 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3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스토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빠가 누구였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빠는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은 그 아들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아들을 두 명을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로마서 11장,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을 계승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사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를 속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빠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직접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게 된 다음에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 그를 만나주세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의 기도가 대단히 기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제가 이때 그건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획득하는데 20년을 썼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20년 이상 헌신을 해서 얻게 됩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얻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얻고, 그 다음에 많은 짐승들과 재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조건부적이고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죠. 자, 28장 잠깐 가보시면 그가 이제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엄마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떠났는데 10절 보시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에 있었던 하란으로, 이제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는데 거기서 유숙하려고 자려고 이제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누워 잤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음성을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리니.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이거 누가 받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죠? 이거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에 있는 약속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뭐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웠어요.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은 이제 베델이라 이름 짓고, 자 20절 이제 서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더러 그가 하나님께 내비치는 그 소원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 위에서 약속을 뭘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위대한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가 서원한 내용들을 보시면요, 그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기 아빠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에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현상적인 거고 하나님의 구원하고 관계된 그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뭐예요? 거래하고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나하고 협상하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가 이제 창세기 32장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뭐 하셔야 되냐면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는 분이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이엘에서 그는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인생의 대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32장 야곱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자, 저를 잠깐 주목하시면 이제 그는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누구예요? 에서죠. 이미 엄마 아빠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김정남을 죽였습니까? 누가 죽으니까? 아빠가 죽으니까, 부모가 죽으니까 이제는 형제 간에 뭐가 없냐면 그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이미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없는 상태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잊을까 하는 마음이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래도 형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형이 이제 마중을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400명이 같이 나오고 있죠. 6절 보시면 3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 400명을 데리고 온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이제 죽이겠구나. 그에게 있어서 관심이 이제 뭡니까? 형 에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 형이 와서 나를 죽일까봐, 그 형이 와서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죽일까봐.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고 아들이 지금 자식들이 아들만 11명이고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가축과 육축과 모든 재산들이 있어요. 이거를 형 에서가 와서 다 치라고 노력치라고 나를 죽일까봐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 그의 관심은 이런 나 그리고 내 가족, 내 재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대단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를 나누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면 좋은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아내 레아를 먼저 보내고 아내도 순위가 있었나 봐요. 마지막에 나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기죠. 이거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여러분 만약에 내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인이 한 3-4명 있는데 남편이 여러분들의 죽음의 사지로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먼저 일바닥에 먼저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찌질하고? 여러분, 야곱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식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몇 절이냐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끼로 야곱과 싫어. 여러분, 야곱이 왜 홀로 남았을까요? 기도하려고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남은 거예요. 정말 겁쟁이고 정말 비겁하고 관심은 오직 나, 내 가정, 내 재산, 그리고 내 생명.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정말로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 그는 거기에 기도하려고 여러분 약봉나루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 여기 이제 다시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야곱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제가 이 분이엘 체험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분이엘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대죠. 그래서 욕을 하려면 어디서 하면 됩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악플 달면 되는 거예요. 악플 달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SNS 미디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번호를 가린 채로 뭐 하면 됩니까? 공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인류로서 그리고 민족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아니면 교회로서 단체로서 심판받는다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체험은요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각각 홀로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도구가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재산도 가져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그리고 혹은 목회자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앙 동료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각자 죽을 것이고 각자 죽는 순간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집단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트로 묶어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뱀하고 아담과 하와를 세트로 묶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뱀은 뱀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그리고 하와는 하와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하나씩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편지하신다는 속성이 있어요. 편지하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죠. 우리는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하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딴짓해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로 면밀하게 보고 계시는 동시에 여러분도 뭐하고 계세요? 주로 면밀하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보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분이엘 체험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분이엘 체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는가 따르겠습니다. 분이엘 체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합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이엘 체험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희는 에서형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에서형이 제 가족을, 제 아내를, 제 가족, 제 자녀들을 그리고 제 재산을 노략질하고 저를 죽일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일상적이고 오직 나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여러분 분이엘 체험할 때요 이제 하나님과 실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잊어버려요. 이거는 무엇이죠? 하나님 오셔서 분이엘 체험에서 뭘 알려주시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사업이 풀리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내가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험입니까? 아니면 노후 대책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본인 체험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은 불신자라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지 오늘 주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해라? 너의 창조주를 뭐해라? 네,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공고한 날은 늙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도 들을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기력이 쇠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는 더 이상 분리의 체험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전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솔직한 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벽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벽 같습니다. 여러분 깨지셔야 합니다. 이거 남 얘기로 들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를 자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남 보지 마십시오. 남편 보지 마시고 아내 보지 마시고 자식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저는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혹시 분리의 체험을 하지 않았는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여러분 대하는 거 보면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일반 불신자들의 관심이 있어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이런 일반적인 일들에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없다. 여러분 아직 분리의 체험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태어난 거예요. 그 상태로 해결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지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묵상해 보십니까? 지옥의 끔찍함은? 그런 무서운 거는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왜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앉아서 비가 올 때를 생각해 봤으면, 얼마나 끔찍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그들은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근데 밖을 보니까 햇빛이 쨍쨍하니까 무슨 비야, 무슨 심판이야, 무슨 지옥이야. 그렇게 하다가 100년이 지나고 이제는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여러분 그들이 통곡을 하고 비명을 질러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여러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창조주를 뭐해라? 기억하라. 분이의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되고 또 많은 수많은 쾌락의 요소들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텔레비전, 저도 이제 사극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시면요 뭐가 위험한지 아세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그 사극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 2편, 3편 정도 보면요 더 이상 딱 보고 나면요 내가 없어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시대가 그냥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중동물들을 만들어서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읽으시면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가정일을 하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밥 먹으시면서 TV 트시죠. 아침 연습곡 드라마 보시죠. 보다가 이제 출근합니다. 가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불신자들과 세상적인 일들과 농담들을 하다가 그리고 일들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죠. 그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죠. TV 보시면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도 나누는 이야기들이 영적인 이야기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뭐합니까? 주무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일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삶의 패턴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분이의 체험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그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그 해결책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야곱은 그것을 발견한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에서 문제 해결해달라는 겁니까? 자식 문제 해결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야곱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영적인 축복을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질문합니다. 야곱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천사가 꼭 있어야 됩니까? 갈 수 있죠. 근데 그 천사가 거기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왜 남았을까요? 이미 거기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습니까? 야곱이 걸었습니까? 그 사람이 걸었습니까?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야곱은 씨름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지금 이 바쁜 형국이 무슨 형 에서를 피하는 이 형국이 무슨 씨름입니까? 누구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누가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입에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하도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건조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뭐예요? 네 입에서 당신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 박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깨진 마음, broken heart, 상한 심령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그 심령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불의의 체험을 인생 정말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반대편 강도는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조롱하죠. 네가 왕이면 우리 다 한번 살려보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회심한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죄가 없어서 죽는데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상한 심령의 고백이죠. 주님은 그 고백도 응답받아요. 보시면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쭉 해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아멘. 결국 여러분, 불의의 체험은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만 제시하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갖고 찾아오세요? 이미 답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둔부를 치시면서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지금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그 문제들이 너희들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간구하게 주님이 만드시고 결국 그 간구의 고백을 듣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의의 체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두 가지가 변하게 되는데 야곱은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겨루 이겼다는 뜻인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은 교회인데 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의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쳤다. 아하.
이제 해는 돋았어요. 이제 그는 참으로 자유하고 기뻐하지만 뭐는 갖고 있냐면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육체적으로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흔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담에색 체험을 했죠. 빛을 보게 되죠. 많은 학자들이 그가 갖고 있던 육체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안질이라고 봅니다. 그에게는 눈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인가요? 그들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야 너희들은 내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너희들은 할 수 있었으면 너희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있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눈에 문제가 있었죠? 아무래도 체험. 그는 눈이 힘든, 그는 그 육체의 가시, 보통 이제 육체의 가시 안질을 보는 학자들도 많은데 이 가시를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해요? 주님을 만났던 그 분을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육체적인 흔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흔적은 마음의 흔적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이 변할 뿐만 아니라 뭘로 변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브로큰한테 상한 신령을요 계속 갖고 다니게 하십니다. 깨진 마음을 계속 갖고 다니게 하세요. 절개하시는 거예요. 절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상한 신령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영원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험입니까? 땅입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그게 고민되십니까? 건강입니까? 내 남편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켜볼까? 이겁니까? 내 아내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켜볼까? 이겁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 제대로 시킬지 그게 고민이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걸어오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험 걸으면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아니면 같이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진정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흔적을 남기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흔적, 상한 신령한 흔적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변화를 겪어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 시험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임하셔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분일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쓸데없으며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고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문제들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드는 이 고민들이 정말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좀먹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고민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심판이 있음을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교우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을 대비하게 하옵소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고 그 해결책 대신 예수님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가시지 않게
우리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고백을 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름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스티그마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상하신 영을 허락하옵소서. 비록 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